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빠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약간 좀 피곤해 보여. 다니엘 기도에 인해서 자매라서 주무를 수가 없습니까? 네. 서로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손을 좀 지압 좀 해주시고.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였지? 나다나? 잘 못 들었습니까? 자, 에스겔에서 스가랴 말씀이었죠. 스가랴. 네. 수박비? 그렇죠. 소낙비의 은혜. 그렇죠.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이 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맥적 의미로 2주 전에 나눴었고, 그다음에 통전적인 의미로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것이 현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장을 마련해 놔도, 예를 들면 다니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가 누리지 못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참여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소낙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주 전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이 되면 이 말씀은 성령의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고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혹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겠다. 물론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희찬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일단 성령은 계시는 게 맞아. 문제는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낙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통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라고 써 있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성경책 혹시 있으면 보세요. 딱 단락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라고 소제목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4절은요 13절 그 앞절과 연관된 절이야.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상반절이 성경이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또. 자, 자막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겠어요? 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자, 우리가 보통 접속사를 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죠? A, or, 뭐 B. 그럼 약간 등위적인 입장,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처럼 보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그런 접속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는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다시 말해 앞절의 말씀과 달란트 비유는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앞절의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때는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누구에게 준 거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본문은 다르지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할 거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효 형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의외인데? 제가요? 이럴 줄 알았는데. 건우 형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일 하셨지? 천국 복음은 전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하셨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병든 자를 고쳤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몸도 고치시고 영혼도 내적인 정서적인 아픔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굉장히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저를 만나면 다 회복되잖아요. 저 바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굉장히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유의 회복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직접 봤고요. 저도 눈이 안 보였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저도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죠?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청소년 부서에서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양육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한대요. 할 수도 있대요. 사진 한 장 보여주면 이게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예요. 여러분 가봤어요? 가볼 수가 없죠. 1973년인데 이 빌리그레함 이 목사님이 이때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공식적으로는 100만, 경찰 추산 100만, 그다음에 기독교 기관 추산 300만.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여의도가 이렇게 안 돼 있죠.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공원 파크로 돼 있잖아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만을 모으신지 알아? 벳세다 오병이어 사건 가장 많이 모였어. 그때가 2만 내지는 3만이야. 그럼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300만을 모으셨고 예수님은 3만 명을 모으셨어.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왜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승천할 건데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건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치유의 회복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것은 예수님보다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사실 예수님은 실시간으로 2만 명, 3만 명에게 설교를 하실 수는 있어도 지금 다니엘기도 여러분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한 5만 5천에서 6만 명 이렇게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실시간으로 이게 누적으로 따지면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수백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에 많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향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성령의 사모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세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4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달란트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울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만 성령님 임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공동체를 세울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8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자, 주인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주인이 종을 3명 부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고 또 17절에 보면 바로 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가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성경이 어디를 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바로 즉시라는 뜻이고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나에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공동체는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더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달란트 받은 자의 표현이 나옵니다. 1달란트. 자, 18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사람도 갔어요. 자,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간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도 갔고 1달란트 받은 자도 갔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똑같이 한글 성경 가다라는 단어지만 사실은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다른 단어예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가다라는 단어는 표르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간다라고 쓸 때 이 단어는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갔다라고 말할 때 이 가다라는 거는요 주인의 뜻에 맞게 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인이 동쪽으로 가라고 말했다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페르코마이라고 말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갔다라고 쓸 때 이 단어는요 반대로 갔다라는 단어예요. 원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회개하기 원한다. 그들이 그 땅이 회개하기 원한다라고 해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로 갔죠?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주인의 뜻이 니느웨인 걸 알면서도 정반대로 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나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정반대로 아페르코마이 한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의 시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근데 참 우리 개신교,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은요 그나마 성경을 많이 아는 편이야. 외국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비교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거에 그쳐. 오늘 1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다 알았어.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니까 들어서.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뜻대로 가는 순종을 선택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반대로 가는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불순종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하고요, 게으르다라고 말해요. 뭐 게으른 거 조금 더 자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게으름은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쓰고 싶은데 많이 자는 게 게으른 게 아니야. 침대와 나가 혼연일치되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로 가는 자를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갔냐 반대로 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둘 다 갔어요. 세 명 다 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선지자가 강조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꿈을 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꿈을 꾸는 정말 청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거였다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명확한 주인의식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힌다는 것, 이것은요 청지기인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할 때 그 땅과 똑같고요.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3장 17절인가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심판 당한다라고 말할 때 다 똑같은 의미,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거 말할까 말까 사실 고민하다가 말할게요. 어제 우리가 뉴라크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 모임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제가 인도했는데 자기 소유의 계좌에 얼마 이상 있는 사람한테 건우가 걸렸어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건우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자, 이 신한은행 94904-119 내 거야 계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신체 젊음, 여러분들이 잘하는 어떤 악기가 잘하는 연주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든 아니면 스포츠를 잘하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또 성품까지도, 성향까지도, 요새 MBTI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것, 유무형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달란트가 뭐냐,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난 한 달란트지? 왜 난 두 달란트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상대적인 거에.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어느 힌트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가 뭐냐면 달란트를 주고 나서 하시는 모습이야. 19절에 뭐냐면 결산을 해요. 결산. 정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를 본다라는 거야.
나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이것이 없을까? 부족할까? 주님은 이거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결산을 할 때 두 사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소유한 달란트는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5달란트가 남고 2달란트가 남았는데 이건 역시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철저한 고백이 뭐예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나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 굉장히 인색한 사람, 괴팍한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점수 안 나왔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입사가 안 돼요? 왜 떨어져요? 왜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쁘시다. 내게 좋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고 청직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공동체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아직 안 끝났어. 고마워.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남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금화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22억이에요. 22억, 25억, 22억에서 25억 금값을 환산해 보니까 36kg, 26kg에서 36kg가 1달란트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작은 액수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실 때에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활용하기 원하세요. 사용하기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41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장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젊은 청년들만 좀 많이 온 건 아니지만 20살 20대밖에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20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 상관없어요. 훈련을 몇 년을 받았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소낙비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겁니다. 성령의 은사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가 되었던 2달란트가 되었던 5달란트가 되었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노동자, 일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의 홀리클럽이라고 있어요. 7명의 기도자,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100년 전에 이 땅을 밟아서 황무한 이 땅에 선교사로 왔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너네 또래야. 너네 또래야.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10대 때 나는 주님 만났다. 어쨌든 걸쳐가려고. 여러분, 젊은 거 아니에요. 나 어린 거 절대 아니에요. 또 반대로 30 넘어갔다고 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누구를 쓰십니까? 맞아요. 네. 준비된 자. 그럼 누가 준비된 자입니까? 미안해.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면 누가 준비된 자고 누가 성령 충만한 자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거를 사용하는 자예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조금 훈련도 더 되어져야 되고 더 막 이런저런 훈련 되어져야 되고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훈련 받으세요. 1대1도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1대1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1대1 지도자 교육도 할 거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도 저희가 시작할 거고 그런 훈련도 다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세워갈 수 있느냐, 다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세워갈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세워갈 수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세워갈 수 있어요. 누가 세워갈 수 있냐면 그것을 활용하는 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활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썩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돌아와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어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 표현이긴 해요. 근데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한지 아세요? 사꾼들한테 했어요. 다시 말해 이단 사이비, 저주받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어제는 우리 강사님 기프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냐? 미워한다는 표현보다 안타까워하고 싫어하느냐?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예요. 이게 영적 게으른 자입니다. 자, 이제 반주가 나오면 딱 좋겠죠? 말씀을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3주간 쭉 이렇게 말씀을 살폈어요.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봄비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던 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900년, 1000년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주겠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충만을 사모해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충만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는 시대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꿈꾸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꿈꾸는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꿈꿔야 될 것인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누누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정말 예배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커스 워십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청년 공동체가 누구든지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진짜 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거는 나는 못해. 나는 그래서 안 가. 이건 나와 달라. 내 성격과 안 맞아. 나는 못하겠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 불순종의 선택을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지능도, 나의 직업도, 나의 심지어 배우자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눠드는 게 뭐예요? 그걸 진짜 활용하라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청소라도 하세요. 농담이 아니고요. 나는 진짜 은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오늘 본문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리기 쉽습니까? 10,000원을 드리기 쉽습니까?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순종하기 쉬울까요? 5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10달란트 만들어진 자가 순종하기 쉬울까요? 원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더 쉬워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활용하고 더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용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충만한 자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덜 사랑하는 자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게 사실 되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너 왜 안 섬겨? 너 왜 안 섬겨?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주의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